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약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한 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수요일에 1강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랑 그리고 오늘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부분까지 다 올려드렸던 거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음, 보시는 것처럼 어, 네, 지금 출애굽기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오늘 이제 계획이긴 한데 진행을 해보고 조금 양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에서 좀 정리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강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마치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레위를 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마치 레위처럼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어, 네. 오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고센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의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출애굽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계속 음소거를 안 하니까, 네. 계속 소리가 나서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네. 어,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라는 시간 14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애굽을 부강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창세기의 시작으로 보면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고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보면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요셉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센 지역에 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확장하게 되는데 대략 추측하기로는 15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세를 눌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바고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자까지 포함했을 때 대략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됐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개요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 과정이 이제 모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세를 만나시는 과정,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과정,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그 과정이 이제 5장에서 10장의 내용,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 이후의 사건들,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속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사건까지가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장에는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 그까지가 16장에서 24장, 그리고 24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40장의 내용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제 거기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쭉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함께 읽을 말씀을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마치 이제 어, 창세기 15장인가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일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대략 430년이라는 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되면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라는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전체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노예 생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대략 400년,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 400년 만에 이제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니까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정도의 기간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한 400년 가까이, 430년이라고 봤을 때 400년 가까이는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왕조가 바뀌게 된 그 순간부터 이들이 이제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거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때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약 30년 혹은 40년 정도의 시간을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이유, 노예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강해지면 만약에 그들이 배신하게 되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을 애굽의 건축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 지역을 이들이 건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애굽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제 십부라와 부하를 비롯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면서 그 일들이 이제
무산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결국은 남자아이는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식의 이제 사내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게 되는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어, 첫째 미리암, 둘째 아론, 셋째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제 모세는 숨겨져서 지냈지만 결국은 어떻게 더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대 상자에 띄웠다. 그래서 모세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삼아지게 돼서 애굽의 귀족으로서 자라게 되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 그 부분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림은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한 40년, 뭐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기 힘을 의지했던 40년, 그리고 요런 식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40세가 되기 전까지 그의 행적을 보면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죽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과정 안에서 어 죽임, 살인을 저질렀던 일들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힘으로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도망자로서 40년을 살게 된다라는 게 또 40년의 삶의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의미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훈련시키기 위함 그리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서 제사장 중에 이제 십보라죠. 십보라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면서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게 이제 또 40년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세의 나이에 만나게 되는데 그가 봤던 신기한 광경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히 광야에서 있는 일이라고 해요. 요즘에도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그랬으면 그 떨기나무가 다 타버렸어야 되는데 타버리지는 않고 불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광경이 이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는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서 가려고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라는 부르심.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엎드렸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엎드리게 됐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젊었을 때 모세라면 아마 기고만장하게 이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80세 모세는 여러모로 이제 좀 힘든 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몸이나 체력적인 부분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입 누가 지었냐? 네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의 일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또한 그 역시도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네가 말 못하냐? 그럼 네 형은 말 잘하지 않냐? 내가 네 형 붙여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독려해서 결국 그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노예로 부리고 있던 애굽이 순순히 당연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세요라고 보내줄 리는 만무했겠죠. 그래서 어, 거절하고 이제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된 노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말과 아론의 행동, 모세가 이제 말하고 그 아론과 모세가 같이 말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불만을 표출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수구의 피, 그리고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등등의 이제 재앙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이제 표시된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가축 제외, 악질 재앙했을 때 고센 지역 제외, 고센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었을 때 이 9가지 재앙, 뱀 재앙 이후에 이제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 9번째 재앙을 내리게 됐을 때 세 번째 이 재앙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재앙이 애굽에만 내려지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지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이제 흑암이 재앙이 지나고 다음에는 이 10번째 재앙이 올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살게 되고 바르지 않은 가정은 죽게 돼요. 근데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만 살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 산다라는 걸 알려준 게 아니라 바로에게도 똑같이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든 애굽의 사람들이 됐든 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걸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월절 어린 양, 뭐 10번째 장자의 죽음 부분까지 가게 됐을 때, 그래서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었다. 그 건너뛰었다라는 의미가 한자로 유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노예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모든 가정의 첫째 되는 이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바로도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밤중에 감옥이 아니죠.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줄 것이고 재물을 요구하면 재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대로 한 사람은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을 안 믿고 그냥 나왔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게 어쩌면 이 두 부분 안에서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었지만 뭐 예를 들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정은 사신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안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장제의 죽임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이거를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빈손으로 나오는 이들이 없었고 급하게 나오게 되는 바람에 이 떡반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들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6월절은 어느 날 갑자기 긴박하게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표로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가정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잠시만요. 70명이 내려갔는데 고센 지역에서 400년간 나오면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포함해서 장정 60만 어린아이, 노년, 여자들을 포함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그 한밤중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소동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의 경로는 아마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어, 요 부분 지금 제가 요걸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지금 실제적으로 홍해인데 지금의 지리보다는 조금 더 위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 이 당시에는 요 부분이 바닷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홍해를 건넜던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빨간색 루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출애굽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이고요. 요걸로 조금 더 보시면 요 파란색 부분이 당시에 그 3000년 전에는 이 지역이 땅이 아니라 바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지역이 홍해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위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곳이 어, 영상 4, 5도에서 그리고 기온이 한참 높을 때는 30도가 넘는 그러니까 기온차가 온도차가 한 30도 정도 난다라고 해요. 지금 한 밖에 요 월요일 화요일 기간 동안 비 오고 난 다음에 좀 추웠잖아요. 그때 온도가 약 10도, 11도였는데 낮에 기온이 한창 더울 때 30도가 넘어가는 기온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 광야 지역은 진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없로 이렇게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살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 천막을 치고 이런 식으로 천막을 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너무 손해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자신이 힘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노예들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협곡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의 그 마차가 오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죽이려고 마치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내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 모든 사단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밤새 이 홍해에 있는 홍해의 바닷물들을 이제 사그리 이제 어 양쪽으로 이제 갈라주셔서 이들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이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는 부분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서 큰 동풍이 밤새 일어나게 됐을 때 바다가 마른 땅이 됐죠.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게 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와서 건너려고 했을 때 다시 그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 바닷속에 애굽의 군대는 수장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모세가 자신들에게 이제 불리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항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고요. 15장에 동시에 그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났을 때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 나뭇가지를 이제 던졌을 때 그 물이 다시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고 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굶어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한 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 양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들에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못하니까 그 전날에는 이틀치 두 호멜을 걷어놔라. 근데 그걸 또 안 믿고 안식일에 나간 사람은 못 거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쫄쫄 굶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이라기보다는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시험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되죠. 이거는 만나를 거두는 그림 그리고 어
물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제 불평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뭐 요거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신명기 때 나오게 되겠지만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3개월 만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약 8개월인가요? 1년인가 명확하게 1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면서 노예 생활의 때를 이제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키는 교육, 재교육의 과정을 이제 밟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이게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물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신해산 언약을 계획하시게 되고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이제 10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해산 언약 혹은 레위기 언약이라 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때 어렵고 민수기 건너뛰어서 신명기 때 어려운 건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해줘요. 이 레위기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설교해주는 설교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기 신명기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집,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설교집이 신명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법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좀 어, 복잡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구성은 뭐냐면 십계명, 율례와 규례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10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새롭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 내 이웃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 안에 종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연히 위한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건 사실 이제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다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막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성막에 이 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돼서 요 부분이 이제 성소,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될 때 요거를 조금 더 평면적으로 보여드리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성막의 전체적인 부분은 요렇게 돼 있어서 50규빗, 100규빗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분향단과 물두멍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요 안쪽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거든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성소 안에는 요런 식의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서 어, 네, 이런 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아,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어, 기회가 되면 좀 가보면 좋기는 한데 이게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어, 좋은데 세계 성막성회라고 해서 이제 광흥기도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 그대로 다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실내 안에 있는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인데 실제 성막 사이즈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대로 성소 지성소 그 모양 그대로 다 돼 있어서 직접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좋고 거기에 이제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설명도 진짜 잘해 주시는데 이게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법궤와 지성소의 모습, 떡상의 모습, 조각목은 이 시띠나무 요걸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대는 이렇게 돼 있고 요런 모양으로 지성소 안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 네 개의 양장의 모습 그래서 청색, 사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엇갈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겹으로 계속 돼 있어서 그 안에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번제단과 제물을 바치는 모습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네모난 걸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흉패 부분,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어, 금패, 견대, 흉패, 속옷띠, 에봇 등등을 이제 착용해서 이렇게 어,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대제사장의 예복이고요. 흉패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분향단의 모습, 그리고 물두멍 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왼쪽에 이제 이 떡상을 매일 새롭게 갈아놓고 분향대에 여기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여기에 촛대, 불을 피우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불을 피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칙을 가르쳐줘서 그것에 따라서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피어 올랐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해서 하는 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위, 아래로 사방으로 해서 네 개의 지파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의미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내용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고요. 레위기는 법인데 율례와 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보내신 거룩한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의 편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이 말대로만 살기만 하면,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잠깐 예물의 규례와 선포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번제, 태워서 드리는 부분, 소제, 이제 가루로 해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언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언제 속제제를 드려야 되고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사의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들, 그래서 그리고 소재는 곡물을 빻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부정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혹은 물건을 배상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생각났을 때 드리는 제사, 뭐 등등의 제사들이 이제 속건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들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산혈이 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병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임질, 매독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격리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16장에는 이제 대속죄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속죄하는 과정이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성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뭐 기본적인 것들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뭐 고기는 3일을 넘겨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는 곳 자체가 이제 좀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맹세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한 부분들, 뭐 동성애나 아니면 동물과 성관계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점쟁이, 무당,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왜 이런 얘기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그 공동체라는 것 안에
그러니까 죄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질병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해버리고 없애버려야지만 공동체 전체에 그것이 옮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병처럼.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제해버리고 그래서 분명한 표징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막아라. 이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물에 대한 규례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절기, 유월절, 칠칠절, 소막절에 대한 부분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유월절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부활절, 오늘날로 말하면 칠칠절은 우리가 맥추절,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는 고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어떻게 제사장들의 이제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제단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고 나누고 해야 될 부분들인가 되는 것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것, 희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복 받는 행동들 그리고 저주받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 끝나게 되고요.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방금 이제 레위기의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바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요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요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이 이제 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요때 인구가 몇 명이 되었나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진영을 정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네, 광야라는 곳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60만 3,550명 여기 이 말은 장정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선 장정 중에서는 레위인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을 제외한 장정들 60만 3,550명이 이제 개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노년, 여자를 생각했을 때 약 2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개의 지파씩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부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라리, 게르선, 고앗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1년 된 개수, 그리고 이들에게 회막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그러한 사역들. 왜냐하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성막이라는 건 천막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들 그리고 성막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들과 이런 것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이 투입이 되어서 이 레위 자손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레위기의 말씀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격리를 시킬 것이고 격리를 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 때 어떻게 다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재단 이 말씀들이 다 끝났을 때 재단 봉헌식 다시 말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봉헌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레위인을 이제 요제로 드려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죠. 레위인 자체는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시내산 부근에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예, 여기 나왔네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1년, 1년 그리고 나팔을 만들어서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상황에 이 나팔을 불게끔 만들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들을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이제 요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어, 민수기까지 보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많이 불평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계당하는 이야기가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속적인 불평에 대한 이야기는 물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00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불평이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몇 년, 이 1년 안 돼서 10번 정도의 불평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불평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1년에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10번은 넘는 것 같아요. 10번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좀 반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도 그 불평들이 점점 잦아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도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처음 1, 2년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보면 횟수는 총 11번이에요. 초기에 이제 1, 2년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불평했다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보니까 1년에 한 10번은 넘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불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평했던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요런 이야기들.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요. 또 그런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바란 광야에서 이르렀을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건지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거고요. 40일 동안에 이제 정탐이 끝나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곳이 어떤 것인지 보고했을 때 이 부분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10명과 2명으로 편이 갈라지게 되고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10명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힘도 강성하고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왜 못하냐? 우리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또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냐?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중에 일부는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대로 그냥 두어야 되는가? 물론 뭐 이렇게 신의 산에서도 이들이 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범죄했던 일도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얘들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는데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악평했던 자, 불평했던 자 해서 다 죽고 오직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행동했던 그대로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그대로 해줄 거야.
너희가 내게 불평했으니까 불평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포함 못 됐던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포함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번에 낙심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장장. 이것 저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장장 40년이 넘는 동안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모세가예요. 자기네들을 레위 지파라고 뽑아줬으면서 자신들에게 시키는 일은 뭐예요? 움직일 때 집 날라라, 이거 다시 세워놔라, 너희는 이거 고기 잡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제사장들 뒤치다거리만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고라와 다단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왜 니네만 제사장을 해? 그것도 40년이나 넘게. 왜 니네만 선지자 해? 하나님이 니네만 부르셨냐? 라고 해서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책임과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고라와 다단이 이제 다단을 주축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불에 소멸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쟤네들의 말이 뭐가 틀렸어? 라고 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니까 급성 전염병이 창궐해서 또 14,70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래요. 죄송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계속해서 이게 도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왜 이 일들에 대해서 탐내냐라고 해서 열두를 취해서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증거가 되게 만들겠다 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시고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압하시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60만 명이 결국은 60만 명, 죄송해요. 200만 명 가까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매일 평균 한 100명씩 죽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모세도 죽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불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다시금 모압과 암몬 지역까지 올라와서 여기 사해를 끼고 여기 요단강 낀 사이 여기까지가 이제 모압 지역 여기까지 오게 되어 바산왕 옥까지 점령하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게 어,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는 계획이 없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되고 요 내용들을 건너뛸게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때가 1차 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60만 1,730명이었고 죄송해요.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때 다시금 태어났던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도 사명을 마감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해서 어, 네. 결국 나중에 이제 12지역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원래 없던 이 동편의 이야기가 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그냥 건너뛰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민수기까지가 이제 모압 동편에 이르렀던 부분이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동편에서 역할을 이제 자신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이제 첫 세대가 죽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설교다라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너희의 부모들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면서 너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신명기는 재해석한 최초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이제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태어난 그 2세대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계명에 대한 이야기, 규례에 대한 이야기, 율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가르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에 80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하면 모든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는 마지막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그 말씀을 아들들과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하면서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삼가 행해서 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제발 좀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도 부지런해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한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매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미간에 붙이면서 혹시라도 손목을 못 보고 미간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그래서 그것을 표로 삼아야 되고 또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다 바르면 들어가면서 보지 않겠냐?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10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거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제 11조 감사예물을 구별해서 드려라. 이 12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너희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는 복 받아. 이 이야기가 28절의 이야기예요.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 그럼 복 받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듣지 말고 그리고 음식물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 그리고 안식년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기들 지키라는 이야기. 그래서 레위기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남겨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이제 유언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 이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왕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따라. 제사장의 사명은 그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자.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은 이런 곳에 지어라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리고 먼저 전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어, 네, 이 피 흘리는 죄는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행동들 하고 이런 행동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행동하지 마.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나는 행동들 해? 그거 그대로 너가 받게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공정한 재판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좀 생각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까지도 좀 그거 하니까 모세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두 패를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이야기, 한쪽에서는 저주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의 이야기가 에발산에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복 받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돼. 이 이야기. 그리고 옷이나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너희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실 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어? 자는 것 때문에 걱정했어? 추운 것 때문에, 더운 것 때문에 걱정했어? 옷이나 여러 가지 신발들에 대해서 걱정했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 이야기가 29장. 그리고 3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어. 그래서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나라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포로가 되었어도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장 15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이제 선택해야 돼. 네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할 것인지. 초막절 지키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퍼포먼스 아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노래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세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자기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중보자로서 이제 자기가 설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 뻔하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완악하게 굴었는데 그런 걱정이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어르신의 또 표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12지파를 이제 축복해주고 모세는 이제 120세의 나이에 퇴장을 하게 되고 그의 후임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베풀게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어, 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죽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여정을 따라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과정이긴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세가 모세의 이야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이제 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실 때마다 뭐냐면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너희 순종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원래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것은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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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또 그것도 불안해니까 노래까지 지어주면서 하는 모세의 그 절박한 마음이 신명기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아,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복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귀히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아 움직이며 활력이 있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인생길에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